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익숙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 위에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겉에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겉에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그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은 어서 이뤄주소서. 세상의 헛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금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계기를 잠시 살펴보면 먼저 그는 솔로몬의 신하로서 재능이 뛰어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가 젊었을 때 부지런함을 인정받아서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관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도 알게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시상 왕에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르호보람에게 찾아가서 백성의 고역을 덜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람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관료들의 조언을 따라서 오히려 더욱 억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왕으로 따르는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다시는 이 길로 가지 말아야 했던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은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세겜과 분이엘을 왕국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수도를 이전하고 개축하는 등 그 건축 공사로 막대한 세금과 부역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쪽 지파들이 가중한 노역과 세금에 불만을 품고 다윗 왕가를 거부하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일이 얼마나 허망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무거운 고역을 덜어달라고 르호보암에게 부탁했던 여로보암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더 나아가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움받은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참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보면 여로보암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라고 생각하며 행동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불안이었습니다. 10개 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안정되었는데 왜 여로보암은 불안했겠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 세워진 나라를 자신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 무엇보다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연히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의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12조각을 찢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율례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윗 왕가처럼 견고한 왕국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불안함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해낸 방법이 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왕이 되게 하셨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돌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재능까지 있었던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계획하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획한다는 말은 조언을 얻다, 의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느 누구와도 의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밀한 계획의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일을 도모하는데, 이는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능을 가지고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서는 왕국의 수도를 건축하고 성을 쌓고 또 한 번 백성들에게 무거운 고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릴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둔지라.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으로 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후 그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이 다식으로 있는 백성이 예루살렘을 찾아가 예배할 것이 두려워서 그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장소와 우상을 급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었습니다.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 두 곳에 베델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고 백성들이 마음 편한 대로 선택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마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우상 숭배만 남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게끔 마치 교주가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 만드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신 앞에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우상이 있어야 우리가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우상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일이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인정받을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도 권력도 얻었지만은 잃어버린 것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문제는 그가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려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들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할 때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시냐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여로보암에게서 시작한 이 우상 숭배의 씨가 이어져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못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을 선한 일에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곳에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며 나갈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부르짖는 그 소리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을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